부족한 저희를 환대해 주시고 또 한 해 마지막 귀한 예배 시간을 저희에게 이렇게 기꺼이 할애해 주신 우리 경환 전도자님, 사모님, 그리고 어머니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혹하지만 이제 사회의 첫 걸음을 떼는 병아리 전도자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연말이 되면 TV에서 많은 시상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수상도 뽑고 연기자상도 주고 영화 배우들, 감독들 상을 주고 그 시상식들을 보는 것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연기자, 어떤 개그맨, 또 어떤 가수, 어떤 영화 배우들이 정말 훌륭한 상을 받는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걸 볼 때 그게 마침 또 한 해의 대부분의 마지막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올해 어떤 상 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나는 어떤 상 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그 삶에도 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온전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유일합니다. 모든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이 산상설교는 우리 한국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하는데 너무나 귀합니다. 정말 말로 어떻게 그 가치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정말 하늘에서 오신 전도자께서, 우리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전도자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마태복음 5장 이후에 6장에 보면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산상수훈이고 산상설교 전체의 하나의 큰 주제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 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상입니다. 오늘 읽은 6장 1절부터 4절까지에도 그 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상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상을 지금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는 상입니다. 세상의 상입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지금 의미하시고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조차 사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상이 무엇일까? 그 상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설교의 첫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하, 네. 천국을 강조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제자죠.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제자들에게 주어질 상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천국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7장 21절에 설교의 이제 결론 부분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이요, 특권이요, 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그 때를 그려놓고 계신데 그 중에 25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나라가 바로 우리가 상속할, 우리 제자들이 상속할 그 천국입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에 그 제자의 삶을 산 자들에게 주실 상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 장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즉 천국을 구하라.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 천국을 구하라. 그것을 위하여 살으라.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추구하여 살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예비하신 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에서 단지 그 상이 천국이라는 것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 천국의 상을 받을 수 있는가를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그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상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산상설교인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6장이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 이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상을 추구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요약하자면, 하나는 하나님의 상을 추구하여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은밀하게 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하라는, 참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가 추구하는, 제자들이 추구하는 그 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만이어야 합니다. Only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자, 아직 학생분들에게는 좋은 에듀케이션, 좋은 학교, 좋은 건강.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고 누리고 싶어하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거에 소망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하죠. 누구나 그것을 바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다 그런 걸 바라면서 살아요. 그걸 목표로 삼고 그걸 이루었을 때 감사하고 좋아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상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천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그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만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산 자들에게 주실 상이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세상적인 목표를 좀 가진다고 해서, 세상적인 꿈을 좀 꾼다고 해서, 세상적인 이익을 좀 추구한다고 해서 그 뭐 잘못됩니까? 한국의 수많은 그 메가 처치들, 거대한 처치들, 그분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번성하고, 그분들 잘 살죠. 좋은 차에, 우리 이태원 전도사님보다 훨씬 좋은 차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거대한 그런 사회적 권력까지 가지고 있죠.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저는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이 세상의 상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어느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누구도 둘을 다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을 위하여 살든지
아니면 세상이 줄 상을 위하여 살든지 둘 중 하나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죠.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 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어질 상, 천국이라는 그 엄청난 상은 오직 천국에만 소망을 둔 자들에게 줄 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럼 천국에 소망만 두고 대충 살아도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6장 4절을 보니까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숨어서 하라는 게 아니죠. 왜 우리가 숨어서 꼭 해야 됩니까? 여기 나와서 다 같이 기도하고 다 하죠. 서로 돕고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고. 포인트는 그 은밀함에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라는 것이죠. 누가 보지 않아도 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보시니까. 사람은 우리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니까. 은밀한 중에 보세요. 우리가 화장실에 앉아서 이상한 잡지를 본다거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 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서 이상한 것을 본다든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아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참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거짓과 위선과 가식이 없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장 13절 14절은 정말 여기 이거를 강조합니다. 6장 7절부터는 기도에 관한 예를 가지고 또 같은 포인트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이외에도 한두 가지 더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따로 떼어서 특별히 이미 그 기도 중에 있는데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마스터 프리처인데 정말 하늘에서 오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뭔가 맥락과 약간 어울리지 않는 이런 말씀을 여기에 집어넣으셨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몇 년이 걸려서 이 말씀을 깨닫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도 내가 기도하는 걸 보지 않아요. 누가 내 기도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 중에도 주의할 것이 있다. 우리 자신 잘 알죠. 저도 기도할 때 클라짓에 들어가서 합니다. 그 옷장에 들어가서 합니다. 좀 옷장 속에. 그 기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한다고 진정으로 항상 기도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혼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때로는 저 자신을 속일 때가 있어요. 주여, 제가 누구를 정말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랑합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가 저에게 이렇게 했지만 전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마음이 안 움직여요.
입으로는 기도를 하죠. 생각으로는 기도를 하죠.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안 움직여요. 누가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정말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용인하고 품어 안아야 되는데 말로는 하죠. 생각으로는 합니다.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너희에게 죄 지은 자들의 과실을 용서하면, 참으로 용서하면, 정말로 용서하면, 입으로만이 아니고 생각으로만이 아니고 그냥 하는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아무리 입으로 내가 누구 자매를 용서하고, 아무리 입으로 내가 누구 형제를 용서하고, 아무리 내가 오늘 나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의 죄를 이해하고 용서해도 내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영생에 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죄사함이 없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든 크리스찬이든 인간은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야지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죄 사함이 없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 사함이 없이는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죄를 용서하려 심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겠다. 보시고 계세요. 네가 진짜로 용서했냐?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그를 용서했느냐를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용서했을 때만이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제자의 삶입니다. 오직 천국에만 소망을 두라. 오직 천국의 상만을 기다리라.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 때 진정으로 살아라. 거짓이 없이 살아라. 온 마음이 다 변화되어서, 온 영과 혼이 다 변화되어서 진정으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르쳐 주신 그 길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으로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부족한 인간들로서 가능한 일이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의문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되 우리가 이기지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그 시험을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되, 계명을 주시되 그 계명을 또한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만을 두고,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철저하게 진정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또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말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상이라는 말을 쓰셨나? 그걸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상이라는 것에 이 천국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나? 이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상이라는 거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블랙피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 영화는 플로리다 올랜도의 시월드라고 하는 곳에서 묘기를 부리는 고래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납니다. 그 고래의 종류 이름이 올카인데 그 올카는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이 바닥과 이 눈 이 주위만 허옇고 아주 하얗고 나머지는 새까매요. 그러니까 이 큰 돌고래 같아요. 돌고래도 그렇게 색깔이 그렇지 않은데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그 외모가 아주 예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인 수컷 다 자란 고래의 무게가 12,000파운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개념으로 해서 한 50톤 되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 큰 트레일러들이 약 한 20톤 된다 보면 그거에 한 2배 반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묘기를 그 테이머, 그 조련사들이 촥 하면 떼굴떼굴 이쪽으로 촥 하면 떼굴떼굴 오른쪽으로 또 확 하면은 물속에 쏙 들어갔다가 확 뛰어올라서 물을 쫙 품기도 하고 장관이죠. 장관입니다. 또 때로는 물을 쫙 뿌려가지고 거기 구경 와 있는 그런 관중들을 물벼락을 맞게 해서 익사이팅하게 막 해주고 막 하면서 소리 질러줘야죠. 그런데 그 큰 거대한 고래를 움직이는 사람이 그 고래의 지느러미만 밖에 안 해요. 그게 크기를 비교해 보면. 근데 그 큰 고래가 때로는 연약한 여자가 그 조련사이기도 한데, 이럴 때도 있는데, 그 손짓과 호루라기 소리에 그 묘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래를 어떻게 그렇게 춤도 추고 묘기도 부리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비밀이 바로 상에 있습니다. 상. 그 고래가 그렇게 큰데 먹이를 안 줘요. 그냥 먹이를 안 줍니다. 오로지 그 고래들이 묘기를 부렸을 때, 그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묘기를 부렸을 때에만 고기를 줍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걔들은 자라왔어요. 자기가 그 묘기, 조련사가 시키는 것을 해냈을 때 그 상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아이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만한 이 고래가 그 사람의 손짓, 발짓 하나에 묘기를 부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걔들 밥 안 준대요. 그래서 동물 애호가들이 많은 시위도 하고 그러죠. 걔들 받아 보내주라고. 비인도적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포인트는 그 아이들이, 그 고래들이 너무너무 그 음식을 원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묘기 다 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6장의 키워드로, 가장 큰 키워드로 상이라는 말을 쓴 것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원한다면, 마치 그 올카가 고등어를 원하듯이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원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만 있다면, 그것이 없이는 내가 아무 기쁨도 없고 아무 감사도 없고 아무 평안도 없고 세상을 사는 아무 의미도 없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겁니다. 어떠한 시련도 다 이겨낼 겁니다. 어떠한 어려운 과제도 다 해낼 것입니다. 노력할 것입니다. 왜? 나는 배가 고파요. 천국이 고픕니다. 그게 없으면 못 살아요. 아무것도 날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그걸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된다. 그것만 바라고 살아야 된다. 그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진정으로 살아야 된다. 거짓이 없이 살아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이 안 나와요. 그런 답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겨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긴다. 사실 거기는 똥이란 뜻입니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좋으니까. 부활이 좋다는 걸 아니까.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천국만 가질 수 있다면, 천국만 받을 수 있다면 춤을 춥니다. 매일 찬송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걱정, 근심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당신 그만둬. 교회에서 왜 자꾸 전도하고 난리야? 할렐루야! 나 잡을 잃었지만 나는 할렐루야예요. 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상을 받겠구나. 내가 이 좋은 뉴저지, 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뭐 다 좋죠. 뉴욕, 뭐 세계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하나죠. 여기를 떠나서 아프리카 어딘가 또는 뭐 미국 시골 어딘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할렐루야! 나는 천국에 더 가까이 갔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더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나는 천국의 상에 합당한 자가 되었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두드러 맞았어요. 실컷 두드러 맞았습니다. 회당에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실컷 두드러 맞았어요. 나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 이랬어요. 사도행전 4장 52절입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합당함을 여김을 받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이 세상에서의 그런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떡부러뜨릴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기죽일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천국보다 좋은 게 없어요. 너 대통령 될래? 천국 갈래? 미국 대통령 오바마 자리를 대신할래? 아니면 천국 갈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과 같아요. 또 현대 기업의 총수인 정주영 회장 같은 그 CEO가 될래? 천국 갈래? 여러분, 바로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 파워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상이라는 말을 썼을까? 예전에 경영학 그 사람들이 읽는 책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거짓말. 고등어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거죠. 상이 고래를 춤추게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칭찬 많이 할 수 있죠. 인커리지먼트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인커리지먼트는 반드시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 당신은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인커리지먼트, 그보다 더 큰 칭찬이 없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 이외의 칭찬은 어이구 오늘 옷 예쁘신 거 입으셨네. 뭐 듣긴 좋죠. 쓸 데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소망이 정말 어디에만 있느냐? 천국에만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봐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천국에만 소망을 둘 때만 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천국에만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대부분의 소망을 두고 약간 다른 것들의 세상적인 것들의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타협해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다고 할래? 아니면 저 사자불로 던져질래? 그래. 나는 참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가는 것도 소망이지만 우리 자식들 잘 키우는 것도 소망이잖아.